성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져.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격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긴 성경 창세기 49장 16절 17절 같습니다. 정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00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41번째로서 적그리스도는 과연 어디로서 단지파인 합스버그 왕국에서 올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말론이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을 연구하는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저에게 말세에 일어날 성경 예언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최근에 일어나는 말세의 시대의 징표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에 대한 안목을 갖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인식하여 올바르고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어느 시대보다 현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시대적 표징을 보면서 성경적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요, 성경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또한 그 예언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비기독교인이거나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마음 상태가 세상 사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간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영화나 잡지나 TV 톡쇼나 드라마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빨이라고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서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예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나 크리스찬들이나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받고 사탄의 영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웬만하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때 적그리스도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사탄에게 타락한 마음들을 조정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미혹의 영을 허락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짓을 믿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거짓을 믿어도요, 그렇구나 합니다. 생각 없이 합니다. 다만 성경 말씀을 참으로 믿는 성도들만이 그 거짓에 속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실이 없다면 속히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는 이들의 마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참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우리의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종말론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인 지금 요한계시록을 전할 자가 없다고 하죠. 내 사명이 촉박하다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저는 종말론이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지난 4년간 설교를 써왔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먼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는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모아온 것들입니다. 현재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교묘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저는 지금 종말론을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고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을 소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곧 세계는 전 세계 지도자로서의 한 독재자를 받아들일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평화를 가져오는 신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장차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믿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보통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받을 것입니다. 사탄 대부분의 경우 그의 추종자들을 공개적으로 속이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교활한 방법으로 서서히 사람들을 유혹하고 세계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심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 우리 한국에 사만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커갔을 때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사만사원이 거의 없어요. 서서히 변해가서 오니까 지금 세대들은 사만사원이 뭔지를 몰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탄은 서서히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하도록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뭘 하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속임을 당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계속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일에 동참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단일 세계 정부와 지구의 독재자인 적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전치적 분위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그렇게 돼가잖아요. 옛날에 단일 세계 정부이 유엔이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죠? 유럽에는요 수수께끼 같은 전설이 내려오는데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녀의 성스러운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나와 지중해를 건너 프랑스로 이주하였을 때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유대 민족의 피난민들과 합류하였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 왕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의 후손이 프랑스 왕족과 결혼하여 5세기쯤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멜로비이며 멜로비 왕가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멜로비의 후손들은 가슴에 태어날 때부터 작은 빨간 십자가 문신이 있다는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히스토리에 나온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신라 때 박혁거세가 있었잖아요. 우리 박혁거세 모르잖아요. 신라 박에서 나왔다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도 멜로비가 나온 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들이 했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가 수수께끼 같은 전설이라고 제가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왕가가 됐습니다. AD 447년에서 458년 동안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멜로비는
다이애나 여신을 시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인 칠데릭 1세, 프랑스 말로는 슈데릭 이렇게 하는 것. 칠데릭 1세는 마법을 행하였고, 칠데릭 1세의 아들인 클로스비스 1세는 AD 490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은 AD 324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콘스탄틴이 죽으면요, 로마 제국은 동서로 나눠졌습니다. 동로마, 서로마. 이 동방정교는 점점 강대해지고 반면에 서방정교인 로마는 점점 쇠약해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히스토리 얘기입니다. AD 496년 로마의 주교 교황은 프랑크 왕국의 왕인 멜로비의 손자 클로스비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클로스비 왕을 새로운 콘스탄틴이라고 부르고 클로스비 왕에게 기독교화된 로마 제국을 통치할 권한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막달라 마리아의 후손이 로마 제국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클로스비 왕이 죽고 나온 후 그의 자손들은 여러 왕가의 선조가 되었는데, 프랑스와 5세는 신선 로마 제국의 황제인 베르디난드 3세의 딸인 엘리노 마리반 합스버그와 결혼했습니다. 멜로빙 혈통은 이때부터 합스버그 왕가에 의해 이어져서 오늘까지 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 혈통을 이용한 유럽 최대 황가인 오르반 합스버그는 오스트리아 황제로서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때 왕가가 붕괴되었으므로 왕위에서 물러나 지금 유럽 합중국의 건설을 위한 산파역을 그의 아들 칼반 합스버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토반 합스버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칼반 합스버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1961년생입니다. 또 다른 합스버그 왕가의 혈통으로는 지금 스페인 왕으로 있는 후안 칼로스 9강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그가 아니면 그의 아들인 펠리페 후안 왕자가 장차 유럽 합중국의 통치자가 될 것인가 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유럽연합은 유럽 통합합회인 유로를 만들었는데, 그 유럽합회 거기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스페인 합스버그 황제인 찰스 5세의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랭눌 샤토에는 막달라 마리아 교회가 있는데, 이곳은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며, 이 성은 후에 멜로빙 왕가의 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 성 안에는 신비 의식을 행하는데요, 그곳에는 성전 기사단과 피가 묻은 검이 있는데, 그 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란지너스 검이라는 것입니다. 이 검은 그 당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로마 군인인 가시우스의 검이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이 찔렀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가시우스였습니다. 이 이상한 의식을 행하는 동안 검을 가져온 하인이 방의 내벽을 치면서 검을 가지고 방을 돌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치 비탄에 잠긴 것처럼 슬피 울고 있으며, 그 하인이 방을 나가자 사람들은 다시 조용해지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검은 오늘날 합스버그의 소유이며 오스트리아에 있는 합스버그 가문의 박물관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돌프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4년 전에 그 검에 대한 전설을 알았다고 전해집니다. 히틀러는 그래서 1938년 그 검을 훔쳐 누렌베르크시의 지하에 숨겨놓았습니다. 히틀러가 자신의 베를린 본거에서 1945년 4월 30일 자살하던 날 미국군의 승리에 넘겨졌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그 검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있는 합스버그 왕가에 돌려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검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을 잃을 경우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과 권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히틀러는 검을 빼앗긴 순간에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약 1000년 동안 이 검은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의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검은 멜로빙 왕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전설에 따르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뭘 했습니까? 주님의 그걸 달라 그랬죠, 그죠? 시체. 그 아리마대 요셉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마셨던 잔을 가지고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릴 때 그 잔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로마 백부장인 가시우스가 자신의 칼로 주님을 찔렀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금잔에 주님의 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잔이 성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영화에서 가끔 나오죠. 성배, 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성배란 단어는 그랄, 컵, 얇은 접시에서 나왔는데 이 그랄은 서서히라는 단어에서 유래되고 초기어는 쌍랄, 이런데 쌍은 블라드, 피를 뜻하고 랄은 로얄, 왕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쌍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럽 황실의 혈통에 대한 열쇠가 되고 이 성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배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후 아리마대 요셉은 성배를 영국으로 가져갔으며 그의 후손이 성배의 수호자가 되고 고드 프로이드 무일러는 1999년 비밀단체인 시온 수대를 세우고 그는 에르살렘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또 성스러운 성배의 수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그의 동생 보드윈 1세가 이어받아 템플 기사단의 최초의 식사장이 됐습니다. 수장. 템플 기사단 알죠? 이 템플 기사단은 자신들의 상징으로 멜로빙 왕가와 같은 문장의 붉은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이 성전 기사단은 흰색 바탕에 큰 붉은 십자가가 새겨진 기사복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영화에서 여러분은 안 봤어요? 흰 바탕에 빨간 거라든지 하늘색을 이렇게 파란색을 하든지. 그 뒤 금으로 든 이 성배가요 사라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럽의 12왕가가 멜로빙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들 중에 룩셈부르크 왕가도 있는데 그곳에는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의 통화 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세운 거대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3층 높이의 컴퓨터는 룩셈부르크에 있으며 벨기움의 수도 브뤼셀에서 100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성경공부에서 많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브뤼셀은 유럽연합과 나토의 본부가 있습니다. 이 유로네트라 불리는 이 거대한 컴퓨터의 지금 짐슨, 비스트라. 비스트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저 그리스도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1979년에 이것이 가동되었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충분히 입력하고도 남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3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2개 있고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666을 받지 말아야 되는지. 납득이 가야 안 받지 않겠어요? 그냥 무조건 받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최근 유럽과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의 컴퓨터 체계는요, 이 거대한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한 목적은 새로운 단일 통화 체계의 시행을 돕기 위한 것이며, 장차 새로 나타날 독재자가 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 세계를 조종하고 사람들을 노예할 것입니다. 이 독자적인 적그리스도는 손가락 하나로 자신의 명령과 법에 누가 복종하는지 않는지를 알아내 통제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합스버그 왕가가 다스렸던 제국은 없어졌지만 합스버그 왕가의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최근까지 오토만 합스버그와 그의 아들 칼은 유럽 통합 운동을 이끌어왔습니다.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며, 세계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빌더버그 클럽을 창시했습니다. 저는 자꾸 말씀드렸죠. 빌더버그가 뭐라는 거. 이런 걸 모르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밥 먹고 직장 다니고 그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가르쳐줘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는 단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드버그 클럽은요, 유럽 북미의 정재계 실력자 100여 명이 모여 세계의 그림자 정부로서 세계 각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고, 미디어를 신문, TV, 모든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곳에 칼반 합스버그가 주요 멤버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반 합스버그는 1961년생입니다. 지금 55살이죠. 그래서 뭐지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멜로빙 왕자는 여전히 유럽에서는 성스러운 혈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멜로빙 왕자의 순종은요, 지중해를 건너서 왔다고 믿는데, 예루살렘 명랑과 멜로빙 왕조의 시작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멜로빙 왕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단서는 고대 노르웨이 신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멜로빙은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고, 자신은 오딘의 자손이라고 하죠. 오딘은 북유럽의 게르만 민족들에 의해 신들 중 하나로 칭송되십니다. 여러분들,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왔습니까? 게르만 민족들에서 왔습니다. 하나 하셔야 돼요. 세계를 하나로 뭉치기를 원했던 사람.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여러분, 수요일이라고 그러죠. 웬스데이. 이런 이름은 바로 오딘의 날 혹은 보단의 날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딘이라는 이름의 철자를 주의 깊게 살펴볼 때, 혹 이 이름은 유대에 사라진 단지파의 단이란 철자에서 변형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또 호모가, 여러분 호모 아시죠? 쓴 고대 그리스 서사시 일리오드에 따르면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많이 들었죠, 그죠? 트로이의 창건자 이름이 다단우스라. 이 이름엔 단지파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이 다다누스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라야가 다 이렇게 그리스에 가가지고 이렇게 모아낸 거에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 와서 뭐 제우스 신이니 무슨 신이 이렇게 하는데 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박혁거세를 했고, 백제에서 누가 태어날 때 어떻게 나오고, 가야에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다다누스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다다누스에는 에릭도니우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에릭도니우스는 트로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트로이인들과 그들의 수도 이름이 트로이는 바로 트로스라는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트로스에게는 일러스, 가니메데, 아사라커스라는 이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트로이의 최후의 왕인 프라이무는 일러스의 후손이요, 로마 제국의 창건자인 아네이아스는 아사라커스 왕족의 왕자였습니다. 자, 이제 조금 윤곽이 드러나죠, 그죠? 로마 왕자가 누구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가니메데는 트로이의 창건자인 다다누스의 손자입니다. 제우스가 가니메데를 납치해 신들을 위해 수를 따르게 했는데, 호메 일리어드 5권에 보면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성배에 대한 신화의 근원입니다. 또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해서 트로이 왕자 가니메데를 데려가는 것을 묘사한 것이라든가, 고대 트로인들의 선조와 부족의 상징으로 독수리를 사용했던 것은 단지파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그냥 하나의 설명이니까. 제우스는요, 때때로 독수리로 묘사되었으나 또 다른 시대에는 꿀을 제공해주는 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은 단지파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꿀은 단지파의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수께끼에서 볼때와 연관되어 언급되었듯이 이 또한 단지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멜로베의 아들인 아까 칠데릭 1세의 무덤에서 발견된 또 다른 놀랄만한 유물은 300개 정도에 된 금으로 만든 볼입니다. 볼. 아까 삼손이 뭐라 했습니까? 볼거 얘기했죠. 근데 이것들은 멜로비 왕가의 후손으로 간주되는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레오폴드 빌헬름 반 하스버그에게서 넘겨졌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별의 표시가요, 몰몬교 사원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은 몰몬 본부가 있는 유타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몰몬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몬교회는 멜로비 가문의 혈통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도 그 혀가 넘어왔다는 거죠, 미국으로. 그러므로 멜로비 왕가의 왕들은 그 뿌리가 트로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멜로비와 그의 왕과 후예들은 자신들의 마력의 상징으로서 단지파 출신인 삼손처럼 긴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긴 머리가 그들에게 이상한 능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멜로비 왕가는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의 종교적 간식 같은 긴 겉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단지파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삼손이 죽은 후의 시대를 추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단지파는 이스라엘 북쪽의 지중해 연안 지방에 정착했죠. 삼손이 죽은 단지파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게 단지파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십니다. 재판관기 18장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단지파가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부르니, 그러나 그 성의 이름이 처음에는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새긴 우상을 세우고 므낫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이 사로잡히는까지 단지파에게 제사장이 되었더라. 이 단지파는 BC 721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10지파를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거의 600년을 레바논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거의 600년 동안 단지파는 완전히 배교하여
시돈의 바알 숭배자들과 연합하여 미카 종교를 행했던 것이다. 이게 재판관계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럼 단지파는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는 어디로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카비서 제1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스파르타 왕 아레우스가 대제사장 온니아스에게 문안 인사를 줍니다. 지금 스파르타 왕이요, 이스라엘은 아레우스 대제사장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대제사 온니아스에게. 스파르타인과 유대인들은 한 형제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써서 보내십니다. 그 대답으로 미카비서 1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극과 원론이며 남은 유대민족의 대제사장인 요나단이 우리의 형제인 스파르타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 스파르타 아시죠? 영화에서 안 봤어요. 바로 이 민족을 얘기합니다. 거의 트로이도 관계 있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잘 보셔요. 따라서 스파르타인들과 트로이인들은 유대민족인 것을 아시죠? 아셨죠? 유대민족입니다. 스파르타가. 우리는 어디로 생각할까요? 이탈리아 북부 이런 거 스파르타, 막 스파르타하고 어디 로마고사 그런 거 생각하죠? 아니요. 마카비서 제1권에 따르면 이들이 단지파 후일 가능성이 많은 것은 오스트리아의 다뉴브강 이름은 고대 어떤 부족의 이름에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덴마크 또한 똑같은 부족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덴마크 단이죠. 다뉴브강 단이. 어찌되었든 메로빙 왕가의 왕자가 덴마크 왕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히스토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지파는 유럽으로 가서 우리가 추적한 대로 유럽의 멜로빙 왕가를 세웠고 그 합스버그 왕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누구하고 맥락이 같아집니까?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하고 만나서 유럽하는 유대민족들과 만났다고 했잖아요. 유럽에서. 그래서 어떻게 멜로빙 왕가가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는 단지파에 그토록 관심이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는 성경 예언 성취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기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그는 아들들을 모아놓고 그의 침대에 둘러앉은 10 아들들에게 각각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죠. 야곱은 유다에 관하여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서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10절에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오시잖아요. 실로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않을 그의 백성의 모임이 있을 터다. 잘 보세요. 이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단지파에게 야곱은 49장 창세기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는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기 백성을 심판한대요. 다는 길가의 뱀이 되고, 잘 들으세요. 작은 길의 독사가 되어 말의 뒷공을 벌써 말 단자를 뒤로 떨어뜨려라. 아까 근데 뭐라 그러십니까? 멜로민간이 이렇게 전부 다 뭘 했어요? 복수를 했잖아요. 단지파는 그럼 뱀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뱀의 후손인 단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의 발꿈치를 부술 것을 예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야곱은 단을 독사라고 하십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상징은 사자이고
단에게 주어진 상징은 독사의 독을 가진 정갈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한 이 유언의 말은 단 지파의 후손 중에서 전 세계 왕대의 안절 666 숫자를 가진 저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차 세계 독재자가 이스라엘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야곱이 단에게 독사라고 한 것과 단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고 한 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잘 들으세요. 그것을 위해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의 부살레엘이고 단 지파의 아홀리압이었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죠. 유다와 단입니다.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장차 성소의 소유권을 놓고 서로 싸울 두 지파에 관한 예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언급할 때요, 다른 부족들의 이름 다 언급되어 있으나 단 지파의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고대 전쟁의 영향을 할 것입니다. 단지파에게 베냐민의 상징이 주어졌을 때 단지파의 우두머리인 ISL은 그것을 거절하고 대신 어떻게 독수리를 상징으로 채택했습니다. 단지파의 상징색은요, 흰색과 빨강입니다. 아까 뭐가 나왔으면 템플 기사단이 뭐라고요? 흰색에 빨간 십자가라고 그랬죠. 단지파의 아까 말씀드린 상징성은 흰색과 빨강이며 그 위에 뱀의 가장 큰 적인 독수리를 그렸는데 이것이 야곱이 단을 뱀에 비했기 때문에 뱀 대신 독수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성별은 아까 말씀드린 성전 기사단의 가슴에 붉은 십자가와 새겨진 흰색의 기사복을 입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 아까 마카비서 12장에서 보았듯이 스파르타인들이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형제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독수리를 상징을 사용하고 흰색의 기사복에 붉은 십자가를 새겨놓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스파르타와 그리스의 상징도 독수리입니다. 로마의 상징도 독수리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상징도 독수리입니다. 500년 동안이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배출했던 합스버그 왕가도 독수리 상징을 문장으로 사용했으며 합스버그라는 이름은 매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아 유럽의 모든 왕조들의 뿌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한 부족인 단지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발틱 연안을 정복하고 9 내지 10세기에 러시아 루릭 왕조를 세운 바랑인 민족은 머리가 2개인 독수리 문장을 사용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들에게 대학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누구에게? 바로 바랑인 민족. 아마 바랑인 민족도 단지파였어요. 단지파가 잡으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은 뭐 이거에 다 이 바랑인들은 고대 단지파와 멜로본 혈통이라고 합니다. 참 세계를 보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왜 단지파가 그랬는지 야곱이 예언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무섭죠? 잘 보세요. 또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로마의 잔인한 압제자들은 사실은 단지파의 후손들입니다. 금세기에 일어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히틀러도 게르만 조합입니다. 순수한 혈통을 가졌다고 히틀러가 얘기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오스트리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느 날
단 지파의 후손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의 멸망에 가증을 짓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야곱이 창세기 49장 16절에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라는 예언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디서?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단지파다 이거예요. 그게 합스버그에서 나오고 그게 유럽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 것처럼 저 그리스도는 단지파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유럽의 합스버그 왕가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진짜 저 그리스도가 마침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웁니다. 저 그리스도는 아마 자신은 막달라 마리아와 단지파의 후손인 멜로금 혈통의 합스버그 왕가의 자손이라고 아마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야 먹혀들어오죠. 여러분, 오늘날의 상황, 저 그리스도가 오늘날에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여 준비하셔서 언제라도 오실 주님의 때를 대기하고 준비하시기를 속히 오기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해 못하시겠죠? 너무 빠르고 저만 아는 사실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틀어져요. 그래서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24페이지도 가고 그러시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뭐 듣지 않니 듣진 설교는 나갈 것이니까만 꼭 들으셔서 준비하세요. 서서히 세상 변하고 싶습니다. 전 바보가 아니라서 산에 올라가서 갈매산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대비하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전에 준비하시고 기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33장 그 다음에 출경을 마치겠습니다.